자, 이제 지난주에 복습을 잠깐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신하, 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 사울의 신하가 사울 왕이 죽자 이 사울의 첩을 이 아내를 통간해 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게 무슨 정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냐, 신하가 감히 왕과 같은 레벨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리고 자기의 이 정치적인 야욕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고 말이죠. 자, 남아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보셋. 이스보셋. 좀 반응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스보셋이 그래요. 야, 너 감히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 왕의 이 첩을, 여자를 통간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이스보셋이 야, 니까 너를 이 볼모로 잡아가지고 다윗에게 너를 넘겨주지 않냐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겨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보호해 줬는데 그까지 한나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난리치니까 꼬리를 쫙 내리죠. 야, 이게 보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브넬이라는 이 나쁜 놈이 뭐냐?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갖다가 바쳐요. 야, 이 나라를 갖다 바친단 말이죠. 자, 이게 참 보면,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과속 스캔들이라는 얘기 이제 들었죠. 들었죠? 그런데 과속 스캔들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야, 너에게 이제 선지자의 영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이제 한 나라를 줄 것이다. 너에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큰 복을 내릴 것이다. 이걸로 끝나면은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이거는 거짓말이요. 반드시 과정을 가야 될 과정이 간다는 거예요. 그 예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하늘에서 땅에 갑자기 확 떨어뜨렸나요? 한 여인을 통해서 말이죠. 30년 동안 여러분 메시라라는 이름을 여러분 감춰놓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뭐냐?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과정 없이 말이죠, 이거를 얻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뭐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을 구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지만 죽는 자리에 찾아가고 블레셋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 왕에서 살라고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말이죠. 철저하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이거. 이 영성이 하루아침에 됐느냐 이거야. 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주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이제.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요, 여러분 내 행동의 기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이 삐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삐지고 원망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4절인데
따라하세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 오늘 4장인데 딴 장에 비해서 길지 않아요. 허락하면 전체를 다룰 거예요. 자, 오늘 이스보셋이 등장하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 뒤에가 보셋이야. 다 비슷비슷하고 헷갈려요. 이게 등장을 하는데 4절을 보니까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본문 같았는데 삽입 구절이 쫙 끼어들어요. 본문이 왜 끼어들었나?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기 누구의 아들이에요? 왜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야?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반응 좀 알고 있으면 반응 좀 하라니까. 그래야 이 설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노름 오는 사람은 끝발로 사는 거고, 여러분 이 목사는요 아멘발로 사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인데, 야, 어느 날 말이요, 이 전쟁에 나갔는 이 사울의 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유모가 이 5살뿐이 안 되는 무비보셋을 안고 말이죠, 팍 도망가다가 낭떠러지기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기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절게 되는 이런 걸 겪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철저하게 멸망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식까지 말이죠, 이 몰락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1절을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실질적인 실권자가 누구냐?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쁜 놈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은 거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명목적인 바지사장입니다. 이 배후에 누구예요? 수렴청정을 누가 합니까? 아브넬이 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왕의 시니까 뭐냐?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이스보셋을 뭡니까? 여러분 이 실권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 뒤에서 모든 권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통치를 아브넬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아브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권자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확 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언제 맥이 풀리죠? 절망스러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식은땀이 쫙 나면서 말이죠, 아주 심하리가 하나도 없이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쫙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자죠. 그런데 이스보셋을 옹이하고 만든 여러분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이 절망하는 겁니다. 자, 잠언서나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인은 흉한 소식을 들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시편 112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요, 우리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잠언서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그 배후의 기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왜? 배후의 기초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7.8기야. 7.8기야 뭐예요?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나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왜? 배후의 기초가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흉한 소식을 여러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악인은 도망가 버린다는 거야. 이게 왜요? 하나님께 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뻔한 얘기를,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실수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야. 늘 그게 고백으로만 말로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구약의 선지자 하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귀족 출신이고 명문가고 신분이 높은 자제예요. 이사야가 역사의 전면에 부름받은 시대적인 사항은 여러분 어땠는가?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시야의 죽음과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의 소명은 우시야의 지금과 연관이 있다면, 그러면 우시야를 알지 못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겠죠. 우시야는 어떤 왕이에요? 16살 때 왕이 된 인물이에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런데 52년간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만하게 여러분 했던 이 왕이 드물어요. 52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대단한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정치를 잘했어요. 종교적으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포도 농사를 좋아했는데 굉장히 나라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융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암몬 있죠. 암몬은요 전쟁에 능한 이 족속들이에요. 이 암몬까지도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이 조공을 갖다가 바쳤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역사가 거의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한결같이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처음과 끝이 여러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만 하면 다 이루어져. 여러분, 이게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관되기가 쉽지 않죠. 잘 나갈 때 보면 자기가 절대화가 돼. 하는 일은 뭐든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섭해야 되고 내가 내 손에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이 딱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는데, 그게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가 감히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해요. 아니, 분향을 제사장 지파, 아론의 지파 후예들이나 하는 건데,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생기니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사장들이 소스라치게 놀래. 아,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용감한 제사장들이 몇몇 이렇게 착출돼 가지고 역대하 26장 17절에 보면 특별팀을 조직해 가지고 성전에 따라 들어가요. 왕을 제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은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야. 감히 그분이 하는 일을 대해서 어떤 누구도 시시비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 무리가 딱가름하고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폐하! 제가 좀 사극을 봐가지고 그래요.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경고망동하느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얘들아 내금이 있느냐. 예 전하, 저놈들을 당장 화옥시켜라. 이렇게 혈기를 막 부리니까 갑자기 말이죠,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말이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처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야, 역대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나병이 걸려봐요. 제사장 보는 앞에서. 열왕기하 보면 죽날까지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고침 못 받아요. 여러분, 절대 권력이 이 무너진 근현대사에 남과 이 북이 절대 권력이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참 이 공황 상태가 일어나요. 이 목사님이 언제 군대 갔냐 하면 1979년도 10월 6일 군번입니다. 10월 6일 날 논산훈련소에 딱 가서 3주차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훈련병들에게 실탄이 지급되면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 훈련병들에게 실탄이 지급되면서 11.6 사태, 김재규의 통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죠. 그래가지고 나라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낮에요. 여러분 이 해가요. 여러분 붉었고요. 그때 그 상황이 뭐 그때 여러분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야, 제가 인천에 93년도에 인천에 살았을 때 어느 날 목욕을 갔다가 와서 집에 딱 왔는데 셀 모임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뉴스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가 잠시 잠깐 공황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나라가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이 나라 이제 끝장났다. 망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모든 백성들은 끝났다. 망했다. 촛대도 없고 영광도 떠났다. 칠흑같이 답이 없는 캄캄한 시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거예요. 그걸 딱 한 줄로 우시아 왕이 죽은 때라고 묘사한 겁니다.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시아 왕이 죽은 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 틀렸다. 우리는 망했다. 주변에 우시아 왕의 위세에 숨지기고 있던 블레셋이나 암몬이 야, 우시아 왕이 죽었대.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외적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절망이 확 사로잡아 버리고 만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그때 이제 역사의 이 카메라 이 렌즈가 말이죠. 쫙 조명을 하는데 누구에게 조명을 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앉아 있는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쫙 카메라가 조명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카메라? 아니요. 성전에 앉아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쫙 조명돼 있는 거예요. 자,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우시아 왕이 죽는 해처럼 말이죠. 절망의 시대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광우병이다 말이죠. 뭐 듣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자, 이 보면 마지막 때 말이죠. 하늘의 달과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다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정치, 경제, 의료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 정보는 말이죠. 서로 엉켜서 가짜 뉴스가 되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말이죠. 여러분, 흉흉한 소식에 어쩌나. 두려워서 과연 이런 나라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야 되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단 한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한 사람은 여러 세력을 통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체 세력에 뭐 내가 가졌다 많다 그거 가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남은 자 한 사람.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이 시대에 남은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크기를 통해서 역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야. 여러분 귀족 출신에다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궐 심층부에 고관 대작이니까 모든 정보를 다 들려와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정보가 뭐냐? 백성들이 아는 것보다도 더 심각해 이게.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통한 마음으로 혼자 하나님의 몸된 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카메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렌즈가 쫙 조명되는 겁니다. 뭘 보여줘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좌에 주님의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득 드리워진 지상 성전까지 여러분 스랍을 통해 가지고 이 뭐냐 주님의 옷자락이 쫙 내려왔는데 지상 성전까지 다 드리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비전이요. 보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보좌라는 걸 통치, 영광,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는 뭐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앉아 계셔요. 드리운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얘네들아 답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끝났다 죽었다 소망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하늘의 경영과 섭리와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경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옷자락이 어디에 지상성전에 쫙 내려오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의 경영이 열심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못 보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사의 눈에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세상이야 끝났냐? 이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네가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할 것이냐? 이사야가 그걸 본 순간 유명한 고백을 한 것이 뭐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그 영광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뭐예요, 여러분? 입술은 말이에요. 언어는 뭐냐? 사상이야, 사상.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생각했던 것들이 언어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다가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랬어. 이걸 통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니까 말이죠. 하늘 아래 땅 아래 사는 인생들이 끝장났다 답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불신앙의 소리를 허무하게 쏟아내고 있을 때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끝났냐? 이래도 절망이라고 말할래?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자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평온하고요 일상적일 때는요 그 사람의 신앙이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테스트해 보면 찔러 보면 알아요. 뭐가 있는지. 여러분, 그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거를 알고자 하면 여러분 마치 키질할 때요 알곡을 막 달까불죠. 여러분,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쟁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불태워서 버리는 겁니다. 바람에 몰려서 따로 구분됐듯이 신앙과 인생은요 흉한 소식이 들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이 덤벼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흉한 소식을 내뱉어도 우리의 기초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초가 되면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말이죠. 코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하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면요 가입하지 않냐면 세상살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팔아서 내가 9구억에 이리 먹고 연명하는 거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뿌리의 기초가 거기에 기초되지 않냐면 여러분 두려운 거 임해. 여러분 같이 죽는 겁니다. 맞아 큰일 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의인은 흉한 소식이 와도 담대하지만 악인은 흉한 소식이 올 때 도망간다 이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어쩌면 그렇게 의인처럼 생기셨나요? 여기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맥이 팍 풀렸다. 용기를 잃었다. 그의 모든 이스보셋 속에서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의 자식들이요. 여러분 사울의 왕국의 실체는 이스보셋의 여러분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나라가 뿌리가 어디 있었어요? 사울 왕국은 시작 때부터 동기가요.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됐던 사울의 왕국이요. 그런 가치와 그런 철학, 여러분 그런 사상이 바탕이 되었던 나라가 아브넬의 실권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하루아침에 맥이 확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상 논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너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요, 여러분 죽었다, 이제 사망 선고해라, 이제 너 죽었다,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현재성 다마르. 여러분들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맥이 팍 풀려서 손을 놓아버려. 맞아, 끝장났다. 나도 끝났어. 이게 사울 왕국의 실체입니다. 사무엘하 4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자, 이스보셋이 이제 뭐 세자예요. 왕위를 이어갈 여러분 사울의 이 남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군장 바나와 레갑에게 어느 날 살해당합니다. 야, 4장 5절에 보면 언제 죽어요? 낮잠 자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자는 사람 없게 되길 바랍니다. 자는 낮잠 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생물학적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날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니네들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거야. 겨울에는 뭐예요? 뱀이라든지 개구리들이 열심히 뭐냐? 여러분 겨울잠 자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뭐예요? 노는 거예요. 어느 날 자려다가 꼭 보면 문제 있을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기도에 잠을 잡니다. 여러분 예배에 잠을 자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어느 날 우는 사자처럼 약속을 가진 자에게 자객처럼 와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급사를 당해버리고 말아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낮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이 얼마나 영성으로 뛰어난 존재입니까? 그런데 밤에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 그리고 나가지고 성전 우를 딱 거는데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샥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보니까 유부녀가 목욕을 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니 왕이 여자가 없어요? 아니 유부녀가 뭐 볼 게 뭐 있어? 근데 이 죄의 속성이요, 죄의 속성. 여러분 결국은 범죄해버리고 맙니다. 언제요? 자고 일었을 때.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영적 분별력이 탁월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에 두 사람이 닥쳐, 레갑과 바나. 자, 이들이 사무엘하 4장 6절을 읽어봐요. 시작.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이 잠들었던 영혼이 처참하게 이 살해당하지요. 야, 남은 자 하나가 이제 누가 남았어요? 무비보셋이 남은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시 두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유모가 도망치다가 말이죠, 여러분 절벽에 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두 다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논리로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 사울의 집이 망해야 몰락해야 이 다윗의 집이 일어난다. 이거는요 인본주의 윤리적인 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신학적인 논리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사무엘하 4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아대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게 보니까 이 뭐예요? 이 자객이 말이죠. 여러분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나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누구에게 옵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게 와요. 원수의 이제 그 시도를 다 이 뭐예요? 다윗의 대적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 씨가 남아 있으면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씨를 뭐냐,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가지고 당신께 가져왔나이다 그래.
이 자객이 뭘 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뭐 공신 목록에 말이죠. 이제부터 나를 수비 대장에 세우노라.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사울이 죽을 때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 소년이 기억나죠? 아말렉 소년이 사울이 자살했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죽였는지 자살했는지 몰라. 그럴 때 자기가 꾀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논리로 말이죠. 여러분 무슨 하나의 이 관직이라도 얻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상급이라도 받을까 하고 말이죠. 근데 직계에 다윗이 그 아말렉 소전을 처참하게 처형시켜 버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윗은 피 흘린 자의 열매에 대해서 끝까지 박수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투쟁해서 싸워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거 받는 나라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주어지는 것이고 받는 나라이지 너희들이 보복했고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속에 세워질 나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경륜과 약속. 마용근 집사님, 경륜과 약속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경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이죠.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죠. 전체의 그림이야. 여기까지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전체의 그림 목적지 가기까지는 사이사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 큰 부귀영화가 될 거다. 너는 앞으로 경찰청장이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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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약속을 지켜야 이루어지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아도요. 이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자꾸 예언만 받고 나가지고요. 여러분 자기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사기요. 여러분 과정 없이 열매를 맺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열매를 40 맺었다고 그럴지라도 그걸 감당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면 이런 일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야.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약속입니다. 항상 인간은 그 약속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못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이요. 오늘 여러분 그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봤나요? 명화죠. 거기 은행원 출신 하나가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 사고 치면 어디로 갑니까? 독방 가죠. 아유 참. 갔다 와 보셨어요? 독방 가요. 어떻게 알았어? 독방 가요. 감옥 안에서 사고 치면. 그런데 이 사람이 독방에 사고 쳐서 갇혔어요. 끔찍한 독방은요. 모든 것들이 참 절망이에요. 관계가 다 끊어져요.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시간을 마치고 나왔어요.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내가 독방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어. 아니 네가 녹음기 가지고 왔냐? 나 라디오 가지고 왔구나. 아니야. 나는 어려서부터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는 걸 이걸 뒤새기면서 이걸 들었어. 그랬더니 얘가 그 독방에 있으니까 이게 맛이 같구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늘 탈출을 희망했어. 그러니까 흑인이 누군지 몰라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 이 대목에 좀 아멘해야 되는 건데.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니까 여러분 독일에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살해를 당했는데 이게 무슨 기념할 일입니까?
창피스러운 일이지.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으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오늘 실수한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맨날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는 길로 가고 치를 떨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갈 때 불평, 불만, 원망 터뜨릴 때마다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 항상 약속을 잃어버려. 경륜의 목적지까지 가기는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우리가 동혁이가 앞으로 이제 큰 배를 대한성선 타냐? 대한성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타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배가 이 파도고 요동하면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침몰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약속 잃어버리면 우리는 환난, 문제 가운데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 꼭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속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간신배들의 소금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존엄을 가지고요 그 피 흘린 자들에게 동조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박수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손 안 댑니다. 왜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통해서 만들어질 왕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왕국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영광이라 이거야. 그들을 보복이나 달콤한 열매로 그것들에 인해서 근거가 되고 형성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바나와 레갑은 어떤 실수가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도가 신앙이 잘못됩니다.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주간에 한두 말씀을 암송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돌비에 새기지 말고 너의 마음 신비에 새겨두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여러분 없을 때는요 언약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이건 또 뭐야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움찔하고요. 누가 조금만 덤벼들면 말이죠. 여러분 또 이 자식들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말이죠. 덤벼들면 물러나고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사무엘하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마지막이에요. 자,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앉아 있어라.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기별의 기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자, 그런즉 거기까지만 읽어요. 자, 보면은 뭐냐 이 다윗은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이 목을 가져왔는데 낮잠 자다가 죽은 사울의 마지막 흔적이에요. 이스보셋을 다윗이요 장례를 후하게 잘 치루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듭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솜씨를 봐야 돼. 나라를 만드는 솜씨를 보는데 이제 사울의 마지막 흔적도 제거되고 아브넬이라는 이 못된 놈도 제거돼. 이 모든 사울의 왕국의 권력자들의 흔적과 이 실권자들이 제거되면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자기 손끝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려요. 여러분 세상 말로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망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 전 인생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언약을 붙드는 것이 왜 그리해야 되느냐. 다윗은 그냥 이 나라를 받아요. 지들끼리 싸움을 지들이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악인의 득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악인의 득세에 너무 비교당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중심을 잘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축될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뢰들을 많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이런 신뢰들, 이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뭘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속에 감춰져 있는데 인간의 자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4장 들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자리까지 여러분 자기의 모습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우리가 목사님도 그런 걸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말이죠, 다 꼭지 잡고 말이죠, 열심히 내가 앞장서 나가다 보면 고생 죽도록 하면서 돈 다 까먹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돈을 다 얻고 모든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식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토리는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뭐 이 낮잠 자지 말라는 게 이 생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내 속에 이 불신앙이 뜨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명사역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내적인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사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여러분 연약한 걸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약속 붙들어야 돼,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면 내가 그렇지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정집과 같아. 뭐냐? 우리 잘했든 못했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은 최진 집사 그러지요. 원겸이가 잘못했어. 여러분, 지훈이가 잘못했어. 콧물 여러분들이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뭐냐? 그냥 싹 놓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다음에 잘못하는 걸 여러분 모르겠어요. 또 잘못하지.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뭐냐?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아야 돼. 오늘 여러분 이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존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